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올해 두 번째 비전인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가 말씀을 좀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나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친 인물이 나와요.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한 지 45년이 지금 이제 지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럽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인데요,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차지하지 못했던 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산지가 높기도 하지만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곳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아낙 자손이 산다고 그랬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기도 크고 덩치도 크고 성도 크고 견고하고, 그래서 그 땅을 누구도 정복할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근데 오늘 85세나 된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45년 지난 다음에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85세면은 여러분 뭐 할 나이죠? 죄송합니다만 85세 정도 되면 이제 좀 은퇴하고 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갈렙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색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늘 죄책감에 빠져서 사는 신앙의 결이 있는가 하면, 갈렙과 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약속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도전하고 또 당당한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하는 결이 있다고 그래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관주의적 낙관주의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네, 비관주의적 낙관주의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정의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증인되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신약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매일 그냥 아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탄식하면서 신앙생활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밖으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비관주의적 낙관주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비관주의자 쪽이십니까? 아니면 낙관주의자 쪽이십니까?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50대 50이 아니라 어느 쪽에 분명히 조금 더 치우쳐 계실 것 같은데 나의 신앙의 결과색은 어떤 색일까요? 바울식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비방자요,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죽을 놈이지, 아휴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생활했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물론 이 신앙생활의 두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비관주의자 쪽으로 여러분 치우치면 그 신앙생활에는 활력이 없을 거예요.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우울해하고 그 삶의 색깔이 어두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관주의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이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낙관주의자 쪽으로 치우쳐서 신앙생활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찬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당당하게 밝게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설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렙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낙관주의자 쪽으로. 그러면 도대체 갈렙의 이 당당함,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비관주의자 쪽에 좀 내가 치우쳐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낙관주의 쪽으로 기울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과 신뢰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신뢰를 보여주신 거죠. 언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느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경에 도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지명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어느 지명일까요? 어딜까요?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가데스 바니아.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어요?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다. 악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사실 12명 중에 10명 아닙니까? 다수결로 치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단 2명,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하죠.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밥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가데스바니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악평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계수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2사람만 들어가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죠. 자, 근데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랬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30절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랬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 대답이 하나님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갈렙을 잊지 않고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사람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를 온전히 따랐고 성경은 충성했다고 하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그를 드리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향해서 무한한 신뢰와 격려와 믿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45년 지난 다음에도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당당함으로 오늘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신뢰, 격려, 응원, 기대, 약속,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 있게 하고 당당하게 합니다. 어떤 불량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지갑에 손대는 것은 일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싸우고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은 아주 일상인 불량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이 말 한마디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빛나는 인물이 되는데,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동네 목사님이 보고 이런 얘기한 거, 조지,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랬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죠? 그렇죠. 제가 조지라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을 잘 보세요. 조지 뮬러.
1만 번 기도 응답의 사람이죠. 조지 뮬러. 여러분, 이 뮬러가 청소년 시절 방황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이 한마디, 조지,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결코 버리지 않아.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 격려가 그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온 거죠. 갈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죠. 너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밟는 땅 다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와 약속과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넌 할 수 있어 라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신뢰의 메시지가 필요하죠. 넌 할 수 있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여러분, 왜 이런 격려와 또 신뢰가 필요할까요?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격려가 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너는 할 수 있어 격려가 이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격려가 나는 할 수 있어로 바뀝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들은 적이 없고 우리 선생님에게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근데 한 분이 남아 계시죠? 우리를 곁에서 그렇게 격려해 주는 분이 없어도 우리 곁에 그런 격려를 해 주시는 분이 한 분 남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과 신뢰, 그 모성애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내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나의 그 사랑은 인간적인 모성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다. 어느 정도인가?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뢰와 사랑, 격려가 여러분 어디에 지금 새겨져 있다고요?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이 시간 인간의 모성애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또 그리고 또 봉사하면서 또 봉사자로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거룩한 성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 이전에 하나님의 신뢰와 또 하나님의 격려와 무한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 시간 서 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배자이기도 해야 돼요. 봉사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도 거룩한 성도로서 이 자리에 서야 하겠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우리 이제 포스터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설린 페스타라고 하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력을 좀 부탁드리고 먼저는 주차장을 좀 우리 이용했으면 해서 오전에는 교회 주차장을 가뜩이나 좀 주차할 데가 없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 위해서 다음 주는 좀 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명찰 붙여가지고 스티커를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그 아이들 좀 이렇게 안아주시거나 좀 머리를 만져주시면서
이런 말을 한번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널 축복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자, 뭐라고요? 시작. 네, 잘 기억해 주셨다가 아이들 이렇게 스티커 많이 붙인 친구들에게는 또 선물을 따로 줄 텐데, 여러분 말 한마디가 또 이 격려가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좀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이 갈렙이 이렇게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강건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다른 말로는 뭐냐면 그가 싸움에나 출입에나 늘 지금도 85세의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85세 된 노인이 자기 노익장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허세가 아니죠.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저는 아직 싸움도 할 수 있고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제가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항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지금까지 이 강건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실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제가 출입에나 싸움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뭐든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 맡겨주십시오. 사실 갈렙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낙 자손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민족을 어떻게 보면 땅이 주어졌을 때 아마 뭐 가서 싸워보기도 했겠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겠지만 주어졌으니 패한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졌더라? 아마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갈렙에게는 그 두려움을 능가하는 뭔가가 그 안에 있던 거죠. 그게 뭐예요? 여전히 강건하다. 지금까지 내 실력을, 이 건강을 싸움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실력을 내가 녹슬지 않고 잘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많은 세월 강건하도록 싸움에 또 출입에 능하도록 연습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5세에 출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싸울 수 있대요. 칼을 들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내가 강건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훈련해오고 연습했을까요?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아마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길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재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나 여러분 비틀즈 사례를 들어보면 1만 시간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을 넘으면서부터 그들의 천재성이 두각 드러났다. 사실은 그들이 천재가 아니고 1만 시간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그렇답니다. 보통 피아노 연주자들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하고 다른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1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보통 피아노 연주자들은 8,000시간까지 연습한다는 거죠. 근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은 1만 시간을 넘겨서 연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일반 피아니스트의
차이는 1만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이 뭘까요? 하루 3시간씩 10년간 투자하는 거예요. 10년간. 하루 3시간씩 10년. 그럼 하루 3시간씩 10년을 투자를 하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명연주자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1만 시간 얘기하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1만 시간 연습을 하면 우리 뇌가 그걸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뭐 피아노를 치는 일이었다 그러면 그걸 감당할 때 피아노를 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당당함이, 자신감이 생기는 시간이 1만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연습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어떻게 보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걸 내가 해낼 수 있도록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갈렙은 어땠냐? 오늘 말씀은 갈렙이잖아요. 보통 매일 3시간씩 10년을 이게 이제 노력해야 그게 1만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의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년이요? 45년을 생존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45년을 내가 지금 여전히 강건하다고 그러잖아요. 45년을 그냥 뭐 생존하고 숨 쉬면서 갈렙이 보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45년 동안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싸움에 능하고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이 강건함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어떻게 해요? 연습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철저하게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갖춘 우리 이천설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고 뭘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내 자신감이 되고 당당함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되기까지 여러분 힘써서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그 일이 또 하나님의 일임을 또 깨닫게 된다면 아무도 하지 않은 일도 주님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이런 갈렙처럼 여러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낙관주의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 그리고 이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이 사실은 나의 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으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당당함을 잃어버리면 지나가는 개도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고 그게 적이 돼버리고 온 세상이 다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비관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죄수고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것들이 다 걱정이고 근심이 아니라 도전이고 감사하고 은혜로 여겨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응원과 격려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격려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죠. 한번 해봐. 내가 응원해줄게. 믿어줄게. 해봐. 내가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내게 땅으로 줄게. 여러분 오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믿어주심이 있으니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쌓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